2020년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뱃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브라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브라질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브라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는 시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질 땅을 하나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브라질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나라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들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회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인간관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성숙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를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행색이 누추하고 초라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어느 자리로 그분을 안내하시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신자였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행색이 누추한 사람이 앉으려고 할 때에 경호원들이 이를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크로멜 장군은 경호원들에게 그분을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장군이나 그렇지 못한 누추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멜 장군이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경 최고의 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과 9절,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면 이것은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살인죄와 간음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는 말하기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과 간음이 죄라면 이웃을 차별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강조하신 최고의 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 나와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직업 그리고 비슷한 문화 수준의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이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의 지평선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간 레위인 제사장은 이웃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여리고 길에서 상처받고 피 흘리면서 내 사랑을, 내 도움을, 내 관심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웃으로 인식을 하고 접근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2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바로 이때 예배당 안에, 회당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누추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이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말석에 냄새나는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한 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 전체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 얼마를 전해주는 것, 전달해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가난한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계를 위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은 심판의 날에 필요한 긍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쏟아놓은 모든 말, 우리가 이웃에게 취한 행동 모두가 낱낱이 심판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쏟아놓은 말, 우리가 이웃들에게 취한 모든 행동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부터 내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내가 오늘 나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너도 세상에서 너의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했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금전적으로 이해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웃 관계는 이해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결산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웃 사랑의 본질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본질은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속박이 아닙니다. 이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범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던 이웃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간관계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마음에 품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우리도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